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불과 며칠 만에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젊은 사람들도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이번 감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따뜻하게 생활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정확하게는 3주만 지나도 이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하는 때가 되는데요. 제가 사랑동산교회에 온 지도 4, 5년이 지났습니다. 뭔가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공존하는데, 아마 더 오랫동안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항상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딱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지역에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12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지 않죠.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파송을 행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먼 길을 스승인 예수님 없이 같이 있던 친구와 떠나야 한다는 것 어떨까요? 당연히 안정감이 보장된 자리인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그저 자신의 곁에만 머물러 있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파송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접하게 될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리더들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 스스로가 그 스승을 떠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들이 새끼가 장성하였을 때 독립을 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육체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는 것은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사랑동산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된 저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주님께서 파송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 있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준비하신 그때에는 보내시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느냐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하는 길의 첫 번째에는 동역자와의 길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에서 둘씩 파견을 보내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사역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의 있음은 홀로의 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나의 배우자에만 의미를 하지 않는데요. 삶의 깊은 고민과 조언을 물어볼 수 있는 멘토이자 스승, 그리고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을 함께하는 우정과 사랑의 관계들,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함께하는 동료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모두 나의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노명수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쓰고 쓰면서 달다. 근데 가면 갈수록 쓰면서 더욱 쓰고 달아진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심지어 저걸 먹으면 쓴 걸 뻔히 알지만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먹기 싫은데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도 2달만 지나면 이제 30인데요. 인생이 참 쓰고도 씁니다. 근데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내 속을 야무지게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때로는 그 동역자가 사랑의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참 쓰고도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쓴맛을 경험하는 나에게 단 것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 동산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쓰고도 쓴 경험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기에 같이 단 것을 나누고 먹습니다. 교회가 이동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저렇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주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역자가 되어 야무지게 속을 썩여도 함께하고 그리고 같은 단 것을 나누는 그런 동고동락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동산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그 길에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서의 길은 주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며 일상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에도 세상살이가 참 혹독합니다. 제 친구들과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정신 차려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맞습니다. 이 세상 참 각박합니다. 이 여행, 어떠한 여행일까요?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신만 하나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마라. 이 시대의 옷과 신이어봤자 오늘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에 비해 본다면 사실상 거적대기라고 보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된다. 심지어 이때 길이 뭐 엄청 잘 닦여 있다거나 평지이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고대 금동지방은 사막길이나 험준한 산지도 정말 많은데요. 사실상 거의 주님은 벗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게다가 먹을 것도 챙기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대비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고 먼 길을 갈고 안 그래도 각박한 이 세상살이 더 각박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는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전도의 마음이죠. 주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이고 목표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여행의 과정에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유도 의미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혹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유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몰두를 하다 보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의 사랑에 맡기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 여행을 가는 이들은 배낭이나 주머니 같은 것을 챙겨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받음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가라 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주님께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풀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나를 먹이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가처럼 당연히 주님은 나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 그 길에 갔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혹은 더 소유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얼마나 넘칠까요? 지금이야 사실은 주변에 자연과 함께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춘 그 도심의 중심 상황 속에서 새롭게 리모델링된 멋진 교회라는 장소는 인간이 가진 어떠한 욕심,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그 이전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도착해서도 오로지 나의 소유나 생각들을 채우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주님의 생각, 말씀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본문 10,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좋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장소에 말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을 전하는 만큼 항상 좋은 반응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영접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수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우리라도 다를 리는 없겠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때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거부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쭉 유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의 나는 그곳이 좋든 싫든 그 장소에 만족하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의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으러 떠난다든지 아니면 싫은 것이 없도록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정해주신 그곳에 우리가 임할 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머물러야 하는 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이전은 옮긴다고 끝이 아니죠. 옮기는 그 과정도 많은 결심이 필요하지만 옮기고 나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소와 환경들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러 모양과 방법들로 적응시켜야 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여러 교회 이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전 한후 그때부터가 사실 진정한 어떤 신앙인으로 임하게 되는 본격적인 모습을 직면하는 때가 더 많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동산교회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한 지체 모습으로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하여진 곳에 유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말입니다. 물론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러한 전도 사역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발먼지를 털어서 나와 다른 이들로 구분하라는 그런 유대인의 습관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의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나 혹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여기까지 함께 해왔던 동역자로서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발먼지를 털어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려고 했던 그런 관습들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맞는 현대의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7절에서 후반절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것은 동역자인 나의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 교회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머물고 유할 때 본문 12, 13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사랑동산 교회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십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결국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